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살 때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은 맹수와 여러 가지 열악한 자연 환경보다도 어느 날 갑자기 해변의 모래사장에 자기 발자국 이외에 다른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했을 때 제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삶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 없이 살 수 없는 미묘한 아주 역설적인 인간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알버트 까무의 페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프랑스 해안에 위치한 조용한 도시 오랑이라고 부르는 곳에 페스트가 번져가면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과 그것을 맞이하는 경험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페스트가 오랑시에 퍼졌다는 이야기를 듣자 한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페스트가 사라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우리 시티가 페스트 때문에 혼란에 빠졌냐. 우리가 이렇게 의학도 발전되어 있고 문명도 이렇게 발전시켰는데 요즘 페스트라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도망하다니. He was very confused.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정부 당국에서는 페스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도시 자체를 폐쇄를 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여러 종류의 일들을 맞이합니다. 의사들은 열심히 메디칼 쪽으로 페스트를 물리치고 또 신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오랑시를 여행하다가 갑자기 발이 묶여서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페스트가 물러가고 오랑시는 기쁨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는 끝났다. It's over. 페스트는 물러갔다라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의사 리베란 사람이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침실이나 지하 창고나 트렁크나 손수건이나 심지어 쓸데없는 서류들 나부랭이 속에서 바이러스는 지나고 있으면서 때를 기다리다가 저 쥐들을 잠에서 일깨워 어느 조용하고 행복한 도시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패스 재앙을 퇴치했다고 좋아하고 축제하지만 그러나 이 의사는 아니다. That's not true. 언젠가는 우리를 공개할 것이다. 지금 잠재해 있다고 공개할 것이다. 물론 이 까무의 페스트는 실존주의 철학에 입각한 소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삶의 존재 자체는 언제나 두려움이 함께 공존한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말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함께 있다는 말이죠. 인간이 존재하는 사실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오랑시의 사람들은 축하하지만 그러나 아니다. 언젠가는 또 몰려올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는 너무나 기쁘다 할 때 아니다. 또 다른 문제가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과 고통과 무서움이 없는 것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두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달려있다. 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평안하게 왕궁에 앉아서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시를 지은 게 아닙니다. 시인들이 저 산속에 들어가서 책상 위에 혼자 묵상하고 난 후에 시를 짓는 그런 시가 아닙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 많은 죽을 뻔하는 어려움 속에서 자기 체험을 신앙의 고백으로 시로 옮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틈만 있으면 죽으려 했는데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He pretended to be madman, like crazy man.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는 미친 사람의 부르짖는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He acted like the insane man. 지금 아기스 왕 앞에 아기스 왕은 믿지만은 그 부하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장수가 아니냐. 우리가 이 사람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블레셋에 왔지만은 블레셋의 장수까지도 다윗을 알아보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생명의 삶과 죽음을 앞에 놓고 이 시를 통하여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나가다 보면은 사방이 막혀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shall I do?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When I face trials, I must trust in God. 그게 다윗의 신앙이거든요. 내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두려운 날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운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다면 만약 그 고난이 시간적으로 금방 지나고 한다면 견딜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금방 지나고 나면. 여러분 몸에 이상이 있어 수술하는데 수술할 때 두려움이 많죠. 그러나 이 수술 시간 5시간, 6시간, 기껏해봐 10시간 있으면 괜찮다. 이 어떤 고난의 기간이 정해지면은 견딜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은 군대 가면요 화생방 훈련이 있습니다. 바이올로지컬 케미칼 훈련. 화생방 훈련 같은 이런 창고 같은데 거기 들어가면은 가스가 막 나오거든요. 가스가 나면은 군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다 숨이 막혀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화생방에 들어가는 그 시간은 제가 볼 때 한 1분, 2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오면은, 밖에 나오면요, 이야, 산소, 공기란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화생방실에 들어가는 시간이 간단하니까 참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기간이 짧다면, 안다고 하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만약 여러분들이 처한 고난과 어두움, 인생의 어두움이 끝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If the trial you face goes on, you cannot see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 된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한 번씩 가다 뉴스를 들으면요, 우리의 2세들이 좋은 대학을 다니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는 보면 참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고 그만하면은 참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자살하거든. 왜 그럴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스스로 생각할 때는요,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막힌 고난의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게 자기 자신이 마지막으로 그 고난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그 고통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아직 하나밖에 없다. 목숨을 끊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다윗의 삶의
그 장소가 바로 그렇습니다. That's where David is. 다 막혀 있고요. 참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탈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나를 압제하나이다. 2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종일 나를 all day long 하루 종일 내가 도망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로 내가 피하고 원수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There is never a chance for rest. 한순간이라도 마음 놓고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나를 죽이려고 지금 죽이고 있으니 어떻게 한시라도 내가 쉴 수가 있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When I'm afraid, I'll put my trust in you.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내가 쉴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여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한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David feels alone. 고독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더라도 주위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좀 힘이 되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 젊은 부부들 가정에 막 싸우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 편이 좀 되어줘야 않습니까? 꼭 내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요? 그게 더 기분 나쁘다고요. 여러분 남편들은 꼭 누구 편 들어야 되겠어요? 여기 누구 편입니까? 지금 누구 편이요? 아멘, 아멘. 네. 야, 우리 와이프들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남편 좀 크게 이야기해요. 저희는 아내라고.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라도 내 편이 있다면 어느 정도 힘이 되는데 다윗이 생각할 때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라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어땠습니까? 많습니다. David feels alone. 내 혼자밖에 없다. 혼자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면은 사람이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연세가 많아지면요. 이놈 자식들 다 소용없어. 생일날 전화 한 통도 없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스스로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자식들 아무도 생일날 전화 안 해도 no problem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 생각해야지. 그래 생각해야 용기가 있고 우리가 살죠. 사람 누구로부터 내가 누가 전화 안 하는 누가 내게 도와줘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에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효도하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데 나는 참 외롭습니다. 하나님. 외로운 상황 속에서 고난은 더욱 심해지고 고난의 끝은 보이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In the midst of that circumstance, he calls out to God to be gracious to him.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진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되고 어찌하리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요.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The object of our faith is God Himself.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의 내용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The object of David's faith is God Himself. The content of David's faith is based upon God's word of promise to him.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믿음의 대상이고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소망을 가졌습니다. His prayer of faith and hope and confidence are rooted in God Himself.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병을 치료하는 의사의 능력보다도 병의 위중함을 바라본다. 우리가 고난 속에 고난의 크기와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생각하지만은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처해 있는 인생의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더욱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다윗 시대는 그렇지 않았지만 신약 시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일 우리는 아멘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The Christian has greater hope than David. You know why? For we are indwelt by the Holy Spirit.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개인적인 자상한 배려의 손길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유례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함축된 언어가 시의 언어거든요. 시어는 산문과 달리 산문으로서 한 페이지, 어떤 경우는 몇 페이지 설명할 수 있는 그 말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인들은 아주 천재죠. 근데 많은 시인들이 자기의 마음의 감정을 표현할 때 눈물,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볼 때 내가 눈물로 했다. 그 말은 단순한 눈물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모든 것을 함축시키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 하나님,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이 눈물은 다윗의 고통의 눈물이고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 얼마나 눈물을 말려 흘렸습니까? 우리 말 경제적 눈물, 아니면은 육신의 아픔의 눈물, 인간관계의 눈물, 가정의 눈물, 많은 눈물, 주의 병에 담으시고 그것을 주의 책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은 뭐냐? 이것은 언유법 하나, it's like a metaphor, 언유법인데 주님이 내 눈물을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네. 기록하 있잖아요. 주님의 책에 내 눈물을 다 기록하고 주의 병에 담고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서 무슨 고통당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으시고 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고통과 눈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 서로할 필요 없고요. 화병 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내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다 담으시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해 주십시오. 다 알고 계시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이 비슷한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아니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참새 한 마리 팔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Do you not know that your heavenly Father will not let the sparrow fall to the ground apart from his will?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주님 내 눈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지요. Lord, every tear that falls from my eyes, would you remember it?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고백으로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다 친히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고통 주님 친히 다 기억하시고 다 체휼하신다,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은혜로 이 고난을 이긴 후에 우리는 서원을 갚아야 합니다. Having come through the trial, we must fulfill our vow.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어려움 다 지나고 나면은 전혀 무관심하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오니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서원한 것, 하나님 한평생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어려운 고난과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난 후에 서원한 것, 하나님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오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뭐냐니까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나 한평생 이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 고난 후에 아마 천국 갈 때까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시라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성도의 참된 모습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가운데서요, 시편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What can I give to the Lord for all the good things He has given to me?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넉대와의 춤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는데요. 넉대와의 춤, 이것은 영화 제목은 인디안 추장이 주인공 백인 장교 중이죠. 존 든바이가 붙여준 이 백인 장교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인디안 부락에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원주민들은 살던 집을 인디안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동네를 다 포기하고 산속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그동안 친밀하게 지내왔던 존 든바 백인 장교에게 인디안 추장 이름이 뭐냐니까 키킹 벌, 새를 발로 찬다. 재밌는 이름이에요. Dance with the wolf, 그 말도 그렇고 딱 그 이름이잖아요. 이 추장이 마지막으로
덤바 중에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There are some that matters most. Is the trail of true human being.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인디안들이 볼 때 백인들은 우리를 uncivilized people, 우리는 미개하고 우리는 야만적인 인간이라고 그렇게 당신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마을에서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면 당신들이 총과 칼로 우리를 쫓아내고 있지 않냐. 당신들이 미개한 자다. 당신들이 오히려 야만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아니라. 그 말을 이제 이면적으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백인들 당신이 총과 칼을 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당신이 안 돌아왔으면 이 마을에서 우리가 평안히 살 텐데. 그러면서 사용한 말이 뭐냐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A true human being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과연 진정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참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앤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데서 시작이 됩니다. God is our creator. We are his creature.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것이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조물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섭리주가 되시고 God is our creator. He is our redeemer. He is our sustainer. We are his creature.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세계 만물을 통치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이 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 thankful heart, thankful heart.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인간이 되는 삶이거든요. 이 알레이 톨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훌륭한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미시간 호수에서 여객선이 파손이 되어서 한 200명 이상 물에 빠졌는데 그 중에서 옆에 한 당시에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노스웨스턴 대학을 다니는 한 수영 선수가 17명이나 구조된 사건에 대해서 토레 목사님 책에 적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사건이 신문에 났습니다. 신문에 나가지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하나의 그 사고죠, 사고. 그래서 토레 목사님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 교회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할 때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오래전에 우리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시간 호수에 여객선이 파손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허죽거리고 있을 때 노스웨스턴 대학 수영선수 한 사람이 17명이나 목숨을 건져주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설교 마치고 연세 많으신 한 분이 목사님에게 인사하면서, 목사님, 그때 노스웨스턴 대학 다니던 수영선수가 바로 접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반가워서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당신이 겪었던 일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일이 뭔지 한마디만 해달라 하니까요. 그 수영선수가 하는 말이 Not one said
Thanks for being rescued. 구원받은 이제 한 사람도 나중에 감사하다는 말이 없다. 땡큐 카드도 안 보내고요. 크리스마스에다 막 크리스마스 카드도 안 보내는 말이죠. 자, 이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이 어려울 때는 막 이야기하더라도 어려움이 해결되고 난 후에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감사하며 산 그 자체가 thankful heart itself is a blessing.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중에 와서 감사한 사람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걸 보면은 감사하게 살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역경과 고난이 항상 몰려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없이 살려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반론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산다. 그러니까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고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존재론적 이 고난을 이야기하는데요. 삶이 산다는 그 자체는 그 패키지 속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뭐가 잘 돼도 너무 익사이팅하지 않고 너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직면할 수가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 개인을 향한 배려하심,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려움 다 이기고 난 후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우리에게 충만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시편 56편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